본문은 유다의 멸망과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두 왕 역시 유다의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곧 항복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는 또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자신과 백성과 나라를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시드기야 11년에 마침내 함락되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언약과 성전이 영원하리라는 유다의 기대를 꺾는 날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순간 아무도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야긴과 신하들은 순순히 항복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가운데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남김없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그 구성원들을 설명하는데 그 속에는 용감하게 싸움에 나설 만한 자들, 용사들과 대장장이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유다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이런 귀족들이나 엘리트층들 다 잡아가고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용감한 군사들 다 끌고 가고, 그리고 대장장이는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 다 끌고 가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린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자초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힘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악한 죄에서 돌이키라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도무지 인간에게서 떨어질 생각이 없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 다이어트 열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방을 그냥 그 귀엽게 그 캐릭터로 묘사를 해가지고 절대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캐릭터로 묘사해 놓은 어떤 다이어트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정말 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살을 빼고 싶어도 정말로 우리 몸에서 끈덕지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좀 우습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몸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지방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셔야만,
그리고 나의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찌도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가라는 생각,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의문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고집이 세다, 참 외골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요? 악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겠지? 혹은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전히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다시 먹는 것처럼 이전에 행하던 육신을 쫓아서 악행을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새벽 예배 드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 사람이 훈련받으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열심은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이 죄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과의 그 반복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일어나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딴짓을 안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딴 곳을 기웃거리지를 않아요. 지금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여전히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여전히 세상 눈치 봐가면서 어디 가서 내가 좀 기웃거리면서 내가 어디 가서 좀 머리를 조아리면서 누가 나 좀 도와줄 데 없나?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머리 숙이고 또 혹은 애굽에게 머리 숙이고 여전히 돈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사람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여요. 물론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 보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믿음으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게 아니고 그냥 바벨론이 강해 보이니까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내 이 백성들이라도 고통 안 당하지, 뭐 이게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 보이니까 항복한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해요. 애굽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인데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른 지 9년 정도 되니까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옆나라 애굽이 더 강해 보이니까 애굽이 날 도와주겠지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용감하다고 칭송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만용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애굽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꾀보려는 인간적인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애굽의 입장에서 유다 땅은 동맹국도 아니고 뭐 먹을 것도 없는 약소국입니다. 그 약소국 하나 도와주다가 거의 애굽과 비등비등한, 어쩌면 애굽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과 싸움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애굽보다 더 강할 수도 있는 바벨론에게 이 약소국, 아무것도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유다 땅 도와주자고 자기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는 바벨론과 지금 치고받고 싸워야 될 입장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손을 내밀어 줄 나라나 개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죽임을 감당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굴은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축소판.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주름이 기쁨의 주름인지 아니면 근심과 염려와 고통의 주름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있는 그 수많은 인생의 그 주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어떤 그 관리 감독하에서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에스라 학사가 모세의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들이 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깨닫습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너희는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기쁨의 주름들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쌓였어요.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삶이 비참하게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그 수치의 주름들, 근심의 주름들, 염려의 주름들, 고통의 주름들만 내 얼굴에 가득 쌓여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얼굴에 있는 그 주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는 기쁨의 주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은 하다가, 그래서 고생의 주름, 근심의 주름, 슬픔의 주름, 고통의 주름만, 그렇게 수치와 그런 근심의 주름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자꾸 그런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시드기야 왕의 인생이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근데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버리면 우리 삶에는 또 근심의 주름이 하나 또 생깁니다. 고통의 주름이 또 하나 생겨요.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주름이 하나씩 더 생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름은 생긴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주름이 생겨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